오늘 그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다스리는 자에 대한 그러한 지혜에 대한 말씀들, 왕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또한 신하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고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인데요. 참 저희 민족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고 또 아픈 기억이 바로 이 6.25에 대한 그러한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도 이 6.25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때 뭐 6.25 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장성하셨던 큰아버지들이 다 6.25 때 전쟁에 나가셔갖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어른이 다 그냥 뭐 6.25 거치면서 집안에 없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였는데, 한 분은 유엔군으로 나가시고 한 분은 국군으로 나가시고 심지어는 중공군으로 참전하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6.25라고 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 민족에게는 가족의 그러한 여러 윗분들을, 조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6.25와 관련되지 않은 그러한 집안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6.25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들, 또 우리는 이제 백성으로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또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라고 해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게 되면 오늘 이 1절 말씀과 같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길에서 되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목이 곧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을 하십니까? 이 목이 곧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책망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을 본다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율법을 받을 때에,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 그 구름과 함께 임재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누구일까요?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우리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9절,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짓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꼿꼿하였다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서 굳게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른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잠언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받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에 또한 많은 의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특히 위정자들이 의인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누가 즐거워합니까?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백성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산다더라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저렇게 하는구나.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참 이것은 나라가 멸망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항상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 뇌물을 받는 그러한 신하들, 또한 정의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러한 왕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25와 같은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그 거치기 전에 나라가 어려웠었고, 또한 나라가 힘을 잃으니까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하나라가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6.25를 맞이하게 되지만 참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우리 국회에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 국회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저는 요즘에 참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국회의 그러한 정당 중에 이름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정의당이라는 그러한 그 당명도 있죠. 그러나 제가 그러한 그 당명에도 정의당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그 정당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요, 상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어제 그 뉴스에서 이 뉴스를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군대를 가는데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하여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무죄로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판단하였다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원인을 보니까 그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념으로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말이 될까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와야 됩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전에 다 들어와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러한 죄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까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저는 교회가 이 성적으로 음란한 부분에 대하여서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와 정의를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제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말씀에서 바로 먼저 서야 되겠구나. 또 우리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들,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는 것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알아주는 것 아닙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다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입니까? 가난한 자들,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왜 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알아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만족,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사명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러한 어떠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의 사정,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악인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 말씀에서 주셨던 그 복 가운데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화평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와 같은 그러한 처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여 주십시오. 화평을 전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것보다 더 큰 그러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칭찬 듣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장 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2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그 말을 옳다라고 인정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짓말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참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국회의원 또한 여러 그 사법기관에 있는 법조인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또 공무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들으면서 그냥 그것이 편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그러한 것들을 잘 서며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도 그 안에 있었고요. 포악한 자도 그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다 누가 다스리신다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왜 공평함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질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의 그러한 그 책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공의로운 정의가 그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옆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평함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악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입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가난한 자들,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마음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또한 이 시대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6.25 71주년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잠언 29장의 이 말씀은 나라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그러한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민족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하여서 공평하게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